세상을 볼 때마다 항상 변하지 않고 느끼게 되는 것은 안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삶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리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사람이 이 삶을 통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매우 가치가 없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남의 덕이나 입어서 편안하게 살 걸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오늘날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알려고 하는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자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이 삶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미래를 원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질문을 받아가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의문이나 여러분이 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한 문제를 이루게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과 소망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상자하고 한 사람하고 한 집에서 거처를 해보니까 인죽을 먹고 애를 먹는 사람, 성한 사람이 인죽을 먹고 애를 먹더라고요. 또 공중병자하고 성한 사람하고 가만히 한 집에서 사는 게 보면 내가 지 죽어야지 하고 성한 사람이 더 기겁을 하고 뒤로 여기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성하고 상대편이 잘못인데 병이 오염되기는 성하다 한 사람이 더 빨리 너무 번지듯이 번지는 이 사연이 있을 거야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신 분의 문제를 이렇게 내가 이해해도 되겠는가 다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은 미친 사람은 자기가 그냥 미친 줄 모르고 낚이고 중풍이 든 사람은 중풍이 든 데가 누워서 자기는 힘든 줄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두려워하고 더 걱정을 하고 더 힘들어하더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옆에 사람이 이제 간병하는 사람이 여 코가 내리 안 될 지경이고 길이 많아 죽을 지경이고 그거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우선에 1번, 2번 병신질 환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2번 중풍 환자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보기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운 이해를 해주시고 보충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을 간 사람은 여러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 제가 이 정신적 고통을 앓는 사람들을 마침 대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 대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지금까지 존재한 의사들 속에서 최고 제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현대의학으로 그 규명을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 하나 뇌파 탐지기를 머리에 대서 하면은 뇌파의 파장이 심하게 온다는 외에는 그들은 그 병의 원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치료의 방법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뇌파의 파장이 심하다. 정상보다는 파장이. 이것뿐인데 그러면 이러한 질병이 어떤 상태에서 오는가? 자기 생활에 무관심한 사람들 속에서 이런 현실이 많이 왔습니다. 자기 생활에 무관심한 사람한테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정신 분열 현상,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의 뇌신경과에 가면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약물이나 어떤 가스 같은 하나의 독성에 의해서 뇌에 이상이 일어날 때는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그때는 멍청해지기 때문에 분별력이 흐리다는 것 뿐이지, 분별력이 흐리다는 것 뿐이지, 그렇게 크게 주위 사람들에게 장애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뇌의 말초신경, 뇌와 이어진 말초신경에 이상이 생길 때 계속 뇌를 움직이기 때문에 눈을 뜨면은 쓰러질 것 같는데 눈만 감으면 온갖 것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온갖 현상이 일어납니다. 눈만 감으면 뜬 것보다도 더 생생해집니다. 정신이 아주 생생해져 버려요. 그렇게 이 죽을 지경이 됩니다. 이 불면증, 완전 불면증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의 사람들에게 극히 자기만 고통스러워하지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단 세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질문이 왔으니까 질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건강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속에 하나인 자기를 가지고 있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 모든 질병은 자기를 가지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는 하나의 기운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 이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병을 유발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정원은 보이지 않는 그걸 뭐라 하지? 기체가 아니고 기운. 바이러스는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이거 자기를 가지고 있는 기운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하나의 자기를 가지고 있는 기운은 번식을 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것을 성장을 합니다. 이럴 때 하나의 병을 유발합니다. 우선 정신병부터 소개하고 나서 어떤 병들이 생길 수 있는가, 현대 의학으로 진찰할 수 없는 병들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관찰해보겠습니다. 이 정신분열증 환자는 대부분 보면은 자기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운이 몸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하나의 처음에 이 정신질환은 무엇이냐면 들어와서 사람의 몸과 정신을 허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기운이 들어오면은 정신을 허약하게 만들죠. 쉽게 말해서 하나의 전자에는 그 기운은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게 합니다. 하나는 그 기운이 세력이 강하면 힘이 센 것을 바로 여기에서 붙여서 음식 섭취를 거부하게 합니다. 그 기운이 칵 막히면 꼭 답답하니 얹혀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그러면 체중집에도 가고 온사바도 가고 소아과도 가본데 아무 이상이 내시경이나 이런 걸 들다 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딱 먹으면 목에 걸려서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토해냅니다. 이러한 현상을 유발하게 해서 결국 사람을 피로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이 피로에 지쳐서 자기를 지탱할 수 없을 때 그 기운은 하나의 인간의 의식체를 점령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분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나의 정신이 아니고 다른 하나의 의식체의
발작을 갖다가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대의학으로 정신분열증이라고 합니다. 정신분열증. 이 정신분열증은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예도 있고, 하나는 이 정신분열증에 들어온 그 살아있는 자기를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이 하나가 아니고 숫자가 아주 많았을 때, 그것은 이 사람을 음식 같은 걸 이런 걸 먹는 데는 지장을 안 주는데, 그것이 의식체, 우리의 말초 신경이 모두 가슴으로 한 이 심중에 연결되어 있는 이 심중에 존재하고 있는 이 의식체를 공격합니다. 이 의식체를 물어뜯으면은 계속 뇌에 파장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정신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잠을 안 재우니까. 그러니까 피로가 와요. 이럴 때 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의 질환은 하나의 외부에 살아있는 하나의 기운, 자기를 가지고 있는 기운에 의해서 내 자신이 점령당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막 발작을 하고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 하나의 환자가 자기 의식 상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 상실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 전자와 같이 밥을 열흘이고 먹지 않고 그냥 식음을 전폐한다든가, 그렇지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잠을 안 자다가 발작을 시작합니다. 뭐 싱긋싱긋 묻고 그냥 막 자동차가 타고 다니고 멀쩡한 것 같은데 막 그석해요. 그것은 그 자체의 그 행동의 유발을, 그 자체를 점령하고 있는 그 기운체, 살아있는 기운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게 활동을 합니다. 이럴 때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현대의학으로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우주대학 정신과 담당 주임 교수를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거기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징거주면서 당신들이 이러한 상태에서 치료하는 방법, 그러면 약 그걸 주지 않느냐. 그것은 신경을 둔화시켜서 하나의 뇌와 의식의 차이를 차단함으로 해서 의식이 괴로움에 빠져도 그 발산이 안 돼. 의식 발산이 안 됨으로 해서 멍청하게 지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날 그 의사는 그랬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그 약을 몇 개를 먹이는데 지금 발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약을 먹여도 이 의식을 점령한 기운이 의식을 심하게 괴롭힐 때는 이 차단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감병하는 사람은 집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가둬 놓는 방에 어디 뭐 철망이라도 있으면은 병원마이로 뭐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거 다 집어넣어 놓으면 되겠지만, 집에서 집어넣어 놓으면은 약을 그 의식 차단, 뇌와 의식과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이 신경선을 둔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그냥 막 창문을 부숴버리고 발작을 해야 되니까 사실지 개인의 능력으로서는 이 치료의 방법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우 큰 애로를 당하는 동안 그렇게는 뭐 그런 말이 내가 죽어야지, 저놈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 원인은 자기 의지의 횡본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선생님이 살아있는 기운이라고 할 때요, 어쨌든 그 의식, 그 기운 안에 의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살아있는 기운이라는 자기를 가지고 있는 기운, 이 기운 속에는 두 가지의 기운이 있습니다. 자, 이 기운은 어떤 때 음식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다른 걸 통해서도 들어옵니다만은, 이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은 자기 방어, 자기 의지의 상실로 인해서 이런 것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천상 이 시간에 본의 아니게 기라는 오늘날 이 대중들이 말하는 뭐
기라는 이런 거 많이 길가에 가면 붙여놨지요. 그 사람들은 전부 틀리요. 실은 세계에서 기의 방면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도 정리다. 그런데 그 거짓말은 실제적으로 한 달 그러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20만 원이고 이리 내야 그 거짓말 듣지. 거짓말하고 몰라고 공짜배기로 거짓말 합니까? 그지요? 그 위험한 짓을.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거짓말이고 이 진짜는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틀리는가 그쪽에 가보셔서 들어보세요. 이거하고는 천지 틀립니다. 기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이 무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가지지 않게 그것을 자기를 가지고 자기의 우리의 몸에 금방 동화되는 기운이 있고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동화되지 않는 기운이 있습니다. 금방 뭔가 접하면 몸에 흡수되면 동화되는 것과 그러니까 동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동화되는 것과 동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부처는 이 동물성을 먹지 말라 했는가? 이런 걸 나중에 알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동화되는 것은 우리의 몸 속에 들어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세포를 생산해내고 우리의 몸 자체를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동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몸 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가지니까 하나의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간단한 하나의 예를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신질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기운은 가장 우리의 몸 속에서 이 강력한 것입니다. 의식을 가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사람의 잇몸으로 사람의 생명 속에서 있었던 의식체가 결국 가장 그 뛰어난 의식체, 그렇게 많은 하나의 독하고 하나의 그 의지, 하나의 공격할 줄 아는 하나의 기체인 상태에서 우리의 몸에 있는 기운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하고 거기에서 싸울 수 있는 이러한 방어 싸우고 이러한 분명한 의식체를 가지고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런데 걸리면 사람들은 큰 애로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를 잘못하면은 그 사람에게도 그런 감염 현상이 있는 거예요. 감염. 잠이 안 온다는가 이런 현상입니다. 이 정신분열증 환자를 도우다 보면 같이 옆에 있으면 잠이 안 오는 이런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그것이 다 살아있는 기운, 그러니까 자기를 가지고 있는 기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게 혈관 속에 들어가면 혈관 장애를 일으킵니다. 기운 속에는 두 가지의 기운이 있다. 살아있는 기운과 자기를 가지고 있는 기운과 자기를 갖지 않는 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운, 우리 몸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기를 섭취해야 됩니다. 생기를 섭취해야 되는데 이 생기는 우리의 하나의 의식이 밥이 되고 몸의 밥이 되게 되죠. 몸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하나의 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온갖 걸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필요한 온갖 걸, 생명이 존재하는데 온갖 걸 만들어내지만은 이 예로 들어서 자신에게 와서 동화되지 않고 자신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의 특별한 성질을 가진 것은 동화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온갖 질병을 하나 유발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두 개, 이 하나를 다음 중풍 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여기 비질병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오래. 중풍 환자는 쉽게 우리가 중풍 환자를 관찰한 결과 대부분 이
결뚝결뚝하고 치료 불가능한 것은 이 대뇌 이 중추 혈관이 터져버렸을 때 인출을 치료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막 이리 하지요. 몸이 또 그 낙지같이 그지 낙지같이 휴직 안 합니까? 이럴 때는 그건 치료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혈관이 이미 중추 혈관이 터져서 거기에 피가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그런 것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중풍기가 나타납니다. 터지기 전에도 다리를 쩔뚝 기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보면은 머리에 이상이 있는 것보다도 이 보면 심장에 고통이 나타납니다. 심장에. 그것은 피가 머리 위에 피가 중추신경의 피가 정상적으로 돌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질문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죽고 싶다 이러는 것은 전자 이야기, 그 혈관이 터져버린 사람 이야기 같습니다. 그럼 대소변 받아내야 되고 얻고 대야 되고 이러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 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게 되는가?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음식이나 하나의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환경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쉽게 우리는 물을 마셨는데 거기 수은 중독이라 이런 게 나왔어요. 몸을 분해해보면 수은이 안 나타납니다. 수은 성분이 거기에 피를 뽑아가지고 정밀하게 그걸 갖다가 관찰하고 시험을 하면 거기서 하나의 수은 기운이 검출된다는 것입니다. 납중독. 몸에서 납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납의 성분이 거기에서 검출된다는 뿐입니다. 납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제가 간단하게 식중독에 관한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식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창자라고 생각하고 이 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에 대장인가? 제일 위에요. 위야? 위가 그 다음 대장을 내려가 위에서 걸렸습니다. 이걸 위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이 위까지 도착하는 동안에 이 생기를 이 상부층에서 생기를 팍 뽑아갑니다. 여기에서는 기운을 뽑아갑니다. 여기에서 기운을 뽑아가고 이것이 내려가면은 이 물질을 형성할 수 있는 나머지 기운을 뽑아갑니다. 창자에서. 그러면 나머지에 그걸 빼나가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위액이 나오면서 나머지를 갖다가 배출시킵니다. 위액이 나와서 그것을 조화를 시켜서 배출시키 버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위를 거쳐서 가면 이런 데 보면 여러분들이 몰라 그렇지 이 몸으로 흡수되는 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실제적으로 해부를 해놓고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은 무엇이 턱턱턱 이 청이 있을 뿐인데 그게 살았을 때는 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그래서 그쪽으로서 뽑아들입니다. 이 기관이. 그래서 그 기운을 섭취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나쁜 기운이 이제 상한 부위에 어떤 나쁜 기운이 묻어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 속에서는 하나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 기운이라면 이것은 융화가 안 되는 우리 몸에 흡수를 안 합니다. 이쪽에서 일단 이 몸에 있는 기운이 이 독성을 가지고 있는 기운이 이 간을 통해 들어오면 여기서 막아냅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현기증이 나고 구토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몸에 이러한 것이 가서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면 그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현기증이나 이 독성에 의해서 구토가 납니다. 상대에 따라서 똑같은 음식을 해도 건강한 사람이 먹었을 때는 식중독을 안 일으키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그 의식이 허약한 사람은 이 식중독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은 모르는 사람은 피로 인해서 온다 이라는데
피 속에도 이 기운이 들어갔을 때 혈관 장애를 입으십니다. 혈액에서 장애를 입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의 그 피 스스로가 질병을 유발하고 이르는 절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온 하나의 자기를 가지고 있는 융화되지 않는 기운이 그 피를 따라서 돌면서 자꾸 자기를 자기가 자신의 성장이나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장이나 그 다음에 이 번식에 따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병원체계가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납의 성분이나 이런 성분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런 질병의 혈관의 장애를 입으실 수 있는 기운은 얼마든지 존재하는데 이러한 기운을 현대 피검사를 해서는 사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다 할 때는 그것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이러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오면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상이 오면 이상이 있는 긴데 의사가 만일에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이상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능력에서 분석이나 진단,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어떤 환자를 낳아놓고 더 설명을 하라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다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하나의 그 어떤 다른 사람을 보기로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대답에 이역할 줄 모르겠습니다. 자주 이러한 이야기가 나가면 질병에 대해서 많이 물을 것이니까 여기에서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다, 다니다, 학이다, 단학이다 이런 걸 조심해야 합니다. 이 허공에는 자기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운들이 돌아다닙니다. 그것이 만일에 잘못해서 자기의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상 현상을 입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위에 아는 사람 중에서 매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많은 책을 읽었지요. 책을 읽고 쿤달리니나 단학에 대해서, 학에 대해서, 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을 쓴 책을 읽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것도 함정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속에 하나의 기운이 들어와서 자신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질병을 유발시키고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다니다, 기다, 무엇이다 이런 걸 하시게 되면은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게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무책임 행동을 하거든. 자기 돈벌이만 필요한 것이지 남이 죽고 살고 이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엊그제 여러분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SBS 그 텔레비를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요새와 중염이라는 게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보면 그래 허염이 없다. 근데 이제 중염 파는 회사에서 세 사람을 데려와서 담뇨가 치료됐다 이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가면 담뇨는 그만 다 있고 소금을 먹은 덕택에 합병증 증세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병이 하나 더 생기고 있었다고. 오해라. 여러분들은 확실히 임상실험의 결과가 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는 게 좋다. 아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자, 질문을 받으면서 계속하겠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동물을 이렇게 나가고 나쁜 인간이 되셨는데 그에서 보통 설명을 해주시죠. 예. 여러분들이 이 살아있는 쉽게 말해서 실제 우리가 왜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짐승, 이 짐승을 먹으면은 안 좋다 이랬냐 하면은 사실이지 욕망이 큰 짐승을 먹으면은 내 몸속에서 욕망이 일어나고 독한 짐승을 만나면 내 자신이 하나의 독한 성질이 내 몸에서 일어나고 그 독하게 변합니다.
또 하나의 무지한 짐승을 먹으면 내 정신이 어두워집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람보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몸체, 그 몸 속에 존재했던 기운이 우리 몸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음식을 통해서 생기를 흡수해서 그 생기로서 자기가 필요한 그 생명 유지 수단으로 쓴댔죠. 피를 만들고 세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의식을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우리는 아무 음식이라도 먹으면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기 간단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막 재미라고 합니다. 여름철에 시골에 우리가 여러분들은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독사를 한 마리 잡았어요. 땅에다가 묻었더니 그 묻은 땅 속에 독사를 묻어놓은 땅에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후에 파보면 구더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걸 가지고 걷다가 닭을 풀어놓으면은 닭이 가서 그 구더기를 쫓아 먹어버립니다. 먹어버려요. 닭이 맛있으니까 쭉 먹으래요. 그런데 그 구더기를 다 먹고 나니까 닭털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그냥 빛이 나면서 그냥 공격으로 변해진 거예요. 아주 무서운 하나의 성질을 발동하게 됐어요. 그 싸움닭 같은 거 보면 지네나 뭐 이런 거 미인다 이런 소리 들었죠? 독충. 독을 가지고 있는 짐승을 미물을 먹인다 이렇게. 구더기. 그러면 이 구더기는 독사의 몸에 있던 기운이 진화하면서 결국 구더기를 변한 것입니다. 독사가 가지고 있던 독사는 죽어서 없어졌지만 그 몸은 다 썩어서 없어졌지만 거기서 나온 구더기는 독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운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기운을 먹은 이 닭은 바로 독사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자기의 몸속에 와서 작용을 하니까 그냥 독이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독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공격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짐승을 먹을 때 뭐 현대사회에서 내가 내 때문에 고깃집이 망하고 이러는 거는 옳지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만 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에 섞여 있는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몸의 생기를 보고하고 그 생기는 여러분의 의식과 몸을 변화시킵니다. 몸을 변화시키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육미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정신이 어둡어요. 정신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신이 어둡다.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 특히 보신탕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신이 많이 어둡습니다. 정신이 어둡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 부처님은 이 정신이 어두우면 결국은 그 삶이 어둡다. 그래서 어두운 삶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삶이나 어두운 자기의 의식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수행자들에게 채식을 많이 권했습니다. 이 채식은 사실 채식을 삶아 먹던가 잘 해먹으면 여기에서는 절대적으로 자기를 해치는 이런 기운이 묻어오는 수가 극히 드뭅니다. 제사 음식 같은 거 잘못 먹어서 거기에서 나쁜 기운이 들어왔다 이런 거는 들었지만 그냥 일반 집에서 가정 요리로 깨끗한 채소 같은 걸 해먹고 이상이 일어났다 이런 건 나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하나의 수행자는 최초의 채식 같은 걸 섭취를 하면 욕망이 작게 일어납니다. 항상 정신이 깨끗하고 욕망이 작게 일어나니까 이 생활을 하기가 매우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예수님도 보셨겠지만은 태국의 불교가 맞죠? 태국 불교가 있는데 태국의 불교가 이제 서서 불교라고 해서 자기들의 구유를 매우 신상해서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고기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태국들의 초대를 받았을 때 반찬이 한 14가지였는데 거기서 육류가 12가지였어요. 최소한 행동을 2가지뿐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남자 수행자가 있으면은 여자들은 그 옷깃살 섞어서도 안 돼요. 남자 수행자 옷깃살 여자가 모르고 섞어도 그게 매우 무례한 걸로 생각을 하더란 말이죠. 물건도 바로 이렇게 안 집어줘요. 여자가 남자한테. 남자 중이 여자한테. 그런 거는 굉장히 어떤 그런 음행을 막기 위한 것 같는데 또 거기에 반해서 고기는 또 계속 그렇게 절에서 많이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전혀 이치를 잘 모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고기가 욕망을 막기 이 세상에 와서 하나의 생활의 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자 중에서 생활 속에 있는 진실을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그제 하도 스트레스도 받고 해서요. 학원을 한 군데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들이 한 200명 모여있는데 아이고 막 보셨는데 특강을 좀 해주세요. 내가 특강을 하겠느냐? 내가 가서 내가 말해봤자 알아들을 수 없다 이렇게. 그럼 가만히 앉아있어 무엇이든지 물으시오 이렇게 제목을 달아줄 때 물어보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시간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도 생활 속에 있는 진실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존재하고 있는 진실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자분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굽니까? 이랬습니다. 네, 재미난 여러분도 너무 딱딱하지요? 내 이야기 듣는 게 딱딱하니까 조금 웃기고 났어요. 당신은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내가 그 참말로 딴 거하고 좀 질문이 쉬운데 이거 참 누구를 존경하느냐 이러니까 내가 누구를 존경하느냐 이래서 가만히 생각해 대답을 하나도 그랬다고 무엇이든지 질문하면 대답하겠다 했는데 안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난 서슴없이 대답을 나는 나를 제일 존경한다 이랬지. 재밌어요? 나는 나를 존경한다. 이 세상에서 나는 내 자신을 가장 존경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남을 존경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남을 당신 말고 누굴 존경하느냐? 난 내 말고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 이랬어. 왜? 존경받는 일을 하는 사람을 나는 존경하지 거짓말하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또 사람이 나와서 당신이 좌우명은 뭐예요? 이래. 나는 남을 속이지 않고 내 생애를 바르게 사는 것이 나의 좌우명이다. 나로 인해서 남이 속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내가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좌우명이다. 이랬어요. 일반 사람들 들어볼 때는 그 별게 아닙니다. 내가 왜 남을 존경하지 않았겠습니까? 존경받는 일을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존경합니까? 그리고 이 세계에서 내가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존경한다. 그러고 나는 남을 존경하지 않는다. 존경받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볼 때 나는 그 길에 고개를 숙이고 그를 존경한다. 존경받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존재하는 진실을 계속 알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나의 대답에 대해서 그들로 봐서는 어처구니가 없지, 재미도 없지. 그러니까 다시 어떤 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인가? 나는 말했어. 나의 스승은 너희가 말하는 최고의 하나님, 조물주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남긴 세상을 통하여 배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스승이에요. 바로 이 세상에는 모든 곳에 조물주의 가르침이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그 가르침을 배우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최고이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최고다 이라면 어떤 문제에서 최고인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똥차를 아직도 멀었다 이랍니다. 멀었지. 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멀었지. 내가 볼 때는 하나도 문제 없지. 왜냐? 너희들은 진정으로 최고의 가르침을 아느냐? 이 세상 자체가 최고의 스승이고 이 세상에는 모든 가르침이 존재하고 있고 이 세상에는 인간이 말하는 모든 문제와 해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찾으면 무엇이든지 찾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세상은 소망이 있는 곳이고 삶은 자기를 축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어제 큰 유산이나 받아서 자가용이나 굴리고 그냥 소유의식하고 주지육림 속에서 여자나 끼고 일생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부모 잘 못 만나서 자기를 버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자가용이나 굴리고 여자나 끼고 주지육림 속에서 일생을 살도 갔다 하면은 그 사람은 부모 잘 못 만나가지고 좋은 세상 만나서 자기를 버리고 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억울한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세상을 바로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고 바로 자기 속에서 그 희망을 찾을 수 있다. 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첫째 양심이요 둘째 용기입니다. 남을 속이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는 네 자신이 얼마든지 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근면, 검소, 정직함을 가르칩니다. 자, 근면, 검소, 정직 이래 나오면 그 학교에서도 많이 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세 개가 딱 이어져 있어요. 근면, 검소 있으면 안에 정직이 빠져 있습니다. 정직이 있는 곳에는 근면, 검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존재하는데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자, 왜 내가 이 자리에서 근면, 검소, 정직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까? 이것이 중생계에서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이곳에 오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이 최고의 가르침을 죽어도 모릅니다. 왜? 자, 한번 풀어봅시다. 열심히 일하면은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지요? 열심히 일하면은, 그러면 열심히 일하라. 검소 아껴 쓰라. 거짓말 하지 마라. 자, 이래놓고 문제. 여기에서 근면 검소를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면 답은 생활을 풍요하고 정직과 거짓말 안 하는 게 마음이 받습니다. 받다. 뭐 생활이 받다 이래야 됩니다. 생활이 풍요하고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구조관계 없고 밝은 생활을 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내가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배우면 누구나 부지런해지고 검소해지고 정직해집니다. 그래서 풍요한 생활과 밝은 생활을 얻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게 행복의 원천이다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은 세상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 말을 들었다 해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면 전부 다 아는 소리다. 전부 다 그거 어떤 큰 스님이 하고 어떤 목사님이 한 소리다. 내가 가서 물어볼까요? 그 사람들 진짜 이런 거 아는가? 이거 모릅니다. 책에도 이것을 빼놓고 바꿔서 써놨기. 영적 삶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통해서 좋은 자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삶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은 영생 극락하게 됩니다. 예수나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한다 해서 영생 가고 하고 극락 가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가면은 이 성령 받았다 이러는. 난 성령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집을 찾는 상관없는데 내가 뭐 그걸 갖다가 모르는 소리니까 영어로 해보라고 어쩌시 잘린 소리 하는 게 그 영어 중 처음엔 알았거든요. 그래 요새는 자 할로 오케이 정도는 알지만은 또 그전에는 뭐 영어 본께는 이 쇠가 좀 잘라서 그런 것 같이 그래서 영 못 알아듣겠는데 요새는 하도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 쪼개서 알아들어요. 배가 고프면 한가리 가면 쪼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한가리 이 소리도 한가리 사치 그래서 그만 그게 서로 만나면 벌써 솔직해서는 한가리 이러고 배가 고픈갑다 이래가 서로 통합니다. 그 정도 조금씩 이제 여기도 이런 말 용어 자체가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다. 그쪽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이러한 발음으로 표시하고 이쪽에서는 이런 용어를 이런 발음으로 표시한다. 이제 이런 차이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의 원인이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원인이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원인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좋은 원인은 어디서도 절대적으로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 이제 한 시간 또 바쁘게 한 시간 거의 안 남았으니까 그러고 사람들 인기도 없고 이런 사람들 쫓겨요 오고 그래 많이 뵙고도 많이 붙이고 했는데 쫓겨요 오고 이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2주일에 한 번쯤만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질문을 많이 해야 많이 알게 됩니다. 사실이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더라도 별이나 교회에 가서 50년 기도한 것보다 여기 와서 내 말 하루 딱 듣고 가는 게 여러분들의 앞나라에 큰 영광이 될 것이에요. 이건 내 장담합니다. 만일에 어느 날 종교가 좋은 일을 했다면 우리 사회에도 좋은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 사회에는 좋은 말만 존재했지 좋은 현상은 존재하지 그게 사기라. 당장 돈가 오면은 빌딩을 하나 사준다 했는데 작은 돈 쫓겨난 돈만 가면 빌딩을 하나 사준다 했는데 돈과 함께 돈만 딱 먹고는 가면 조금만으로 그 다음에는 빌딩이 안 보이면 그건 사기 아닙니까? 내가 사실 가무치 코구니는 안 봤는데 가무치 코구니 조금 자,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나의 지혜는 직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문에 절대 망설이지 않습니다. 만일에 내가 최고에 이르렀고 최고의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사람이 언제 어떤 문제를 물을 줄 모르는데 맥히는 일이 없이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세상에는 제 하나뿐이 없는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도 인기가 없습니다. 태국을 가도 인기가 없고 인도를 가도 인기가 없고 영국을 가도 인기가 없고 아프리카를 찾아가봐도 인기가 없고 스리랑카를 가봐도 인기가 없고 가는 데마다 인기가 없기는 일본을 가봐도 인기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말 그대로 통하는데 이렇게 인기 없는 것은 참 처음이다. 참 처음이 아니라 나도 어떤 때는 이해가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럼 왜 인기가 없느냐? 내가 인기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어떤 큰일이
났느냐? 이 공력이 신장되고 삶이 밝아지고 산업이 일어나고 도적이 없어지고 쏘이는 자가 없어지고 사기꾼이 없어지고 이거 세상이 다 바뀌비리요. 밝은 세상이 됩니다. 굶어 죽는 자가 없고 놀고자 하는 자가 없고 교육, 정치, 종교 모든 언론이 그냥 횃불을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히 받고 행복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이지 이 세상에서 나를 전부 버리면 어떤 세상이 오는가? 멸망이 옵니다. 차이는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죽고 싶은 사람한테 살아 하니까 귀찮기만 한 게요. 이거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왜 인기가 없는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나의 말을 항상 증거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내 대답은 문제에 맞춰서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에도 내가 하는 말은 절대 신문에도 안 나오고 텔레비전 안 나오고 아무리 방송국에 소문이 안 나요. 아무도 이 일은 협력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방송국, 신문사, 여기 내일 노력한 데는 일도 필요 없고 하니까 무지하게 찾아가 다녔지만 그런 소문 절대 안 난다. 그것은 바로 각자 개인의 운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망해서 불행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 나로 인해서 세상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그들의 영혼 자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절대적 반대다 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는 이야기가 노는 것도 힘들지만 그 참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100불을 갖다가 2장 붙이면 또 구청에서 뭐라 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래 또 열심히 붙이고 해도 요래 하니까 그만 2주에 한 번씩 이리 하면은 좀 두르면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또 꿈인가 현실인가 진행 가봐야 알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에 한국에 소연스님이요. 네. 이제 이팀 자신을 놓고 즉각한 걸 알만큼 됐다는 것은 무슨 삼천 대천인지를 너무 서약이 즉각한 걸 알아주고 그 사연이 그 댓글 속에 처박이 가지고는 즉각하다 소리도 안 나오는 것 싶은데 그 사연을 한번 들어봤으면 소연이와 소연인가? 예. 장기 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볼 때 좋게 하길래 소연이 커서 대연이 되는 게 장기이지 가서 어른들이긴데 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큰 뜻이 간단합니다. 시작은 보잘것없지만 그 결과는 끝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은 힘들고 항상 절망적이지만 그 결과는 끝없는 자기의 앞길에 빛이 될 것이다.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그 연꽃에는 나비가 찾아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 연꽃은 가장 성스러운 부처님의 앞에 바쳐진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연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세상에 알도 모르는 정여있는 티 가서는 돈을 2만원씩 주고 3만원도 주고 이렇게 잠시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래서 여기서 안 나오고 그 소리 치는 내한테는 공짜로 이라고 웃는 사람이 어디 예. 한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직사를 했다. 그러면은 끝난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운행에 의해서 예정돼 있었던 사실이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그러한 사실을 그다음 현장까지 피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댓글이 대해서 더 나눴습니다. 예, 꼭 간단해요. 교통사고를 당하는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라고 이해합시다. 교통사고 내지 불의의 사고.
결국 악차하는 순간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수도 있고, 자동차가 그냥 먼 놈을 퍼다가 자동차가 앞에 차와 박치기를 해서 죽는 수가 비일비재하게. 이때 가장 우리가 많이 쓰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속담에 무엇이 있나?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내가 이 책자범 좀 틀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래갖고 가서 아들한테 딱 요래로 지어가서 이 아들한테 요 비나, 아이고 사국민학교 4학년에 이 철자법도 틀렸다. 엄마 철자법도 모르냐 이러면 내 때문에 또 그랬다 하지 말고 지있다. 이 내가 좀 사투리 많이 쓰니까 원래 하동수 태어나니까 사투리 좀 경상도 사투리 좀 쓰니까 이걸 갖다가 정리할 때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말이 되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멋이 있을 때 이런 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밝은 생활을 하고 밝은 것을 하면 재앙이 오다가도 도망을 가요. 재앙이 오다가도 도망을 가요. 그러나 어두운 정신과 어두운 생활을 하면 어떤 재앙도 찾아오게 있어요. 바로 정신이 어두울 때 무엇인가 자기의 정신이 가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은 자 다시서 일어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한가는 분석을 해야 합니다. 운명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 전에는 피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믿습니다. 그 방법을 모르면 죽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법칙의 세계에서는 모르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사실 분홍색 12가지의 색을 나누고 분홍색 하나 내기도 힘들지만 색깔을 알면은 검은색도 변화시켜서 다른 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운명은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 때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 본능에 의해서 모든 행동을 할 것이 아니고 자기가 깨닫고 배운 하나의 사실에 기인해서 일을 추진하다가 보면은 자기 속에 있는 운명은 피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지 인간 개개인이 오늘까지 이 많은 세월이 흘러나오면서 이런 일을 사실이지 자기의 운명을 바꿨다, 스스로 바꿨다 이런 일은 크기 드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운명의 근원, 운명을 바꾸는 이러한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운명은 하나의 과거에 의해서 내게 만들어진 것이고 너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미래는 현재는 결국 이 과거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네 속에서 나타나오는 성질이나 성격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이 옳지 않을 때 그런 것을 바꾸는 것은 하나의 지혜 있는 사람을 곁에 가서 그 지혜를 들어서 그 지혜를 자기 속에 받아들이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열매가 여기 열매가 자기가 못났다고 한탄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다 해도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때 이 열매는 좋은 인연을 찾아서 다시 나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찾아서 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이런 좋은 인연, 좋은 땅을 만나니까 크고 좋은 열매가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된다. 그 인간의 바탕은 정신이고 이 정신의 바탕은 하나의 지혜를 얻음으로써 가는 자기에게 좋은 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스승을 지혜를 일깨워줄 스승을 만난다면 그는 못난 자기에서 좋은 자기가 돼요. 그러니까 뭐 어디
나는 뭐 사주나 이런 거 안 봅니다. 가서 당신 사주 보고, 몇월 며칠 날 무당이 죽는다. 그러다 죽는 날 내 옆에 와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죽는다. 그건 내가 보장하겠습니다. 사실이지. 그런 것, 우리가 아직도 나는 신의 법칙의 세계는 이해하지만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면 내가 그 귀신들의 흐름을 못 봤기 때문에. 내가 그 귀신이 안 돼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몇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 이러한 운명이 주어져 있다면 저에게 오세요. 안 죽을게요. 그게 운명이라는 것은 그러한 아까 이야기 인연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인연에 따라서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삶이 자기 속에서 발동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의 근원이 과거로 인하여 지어졌고 그 지어진 하나의 과거의 영향에 의하여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똑같은 어떤 하나의 물질을 보다 보도 10사람이 그 자리에 섰으면 10사람은 각기 다르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 의식 속에 존재하는 과거에 지어놓은 인연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느끼는 척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말을 쉽게 이해하려면 3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먼저도 이야기했죠. 여기에 와서 오래 들으면 어두움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올 때 사실 무엇을 자신이 아는가 모르는 상태에 왔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1년 정도 여기에 세상의 이치를 계속 듣고 세상 이야기를 나의 앞에서 듣게 되면 자기가 뭘 아는지 그러는 겁니다. 왜? 그만 그 자기 속에 있던 환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멍청해. 근데 사물을 보면은 그때부터 과거처럼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구나 하고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가 물으면 대답이 분명해집니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 대답이 분명해요. 1년 전에 여러분들은 만일의 경우 그런 질문을 하면 모르고 대답합니다. 실제 자기는 모르는데 막 말을 낸다고 대답해요. 자기가 읽은 책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들은 소리를 갖다 대답을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1년 좀 지나면 그 환상이 사라지면 대답을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예를 여기서 보기로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현복원에서 처음에 오더니 얼굴이 새까맣지 해가 와서 정말 이거만 걔도 아는 걸 갖다 많이 묻는기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이 그래도 할 말이 없으니까 질문 들어가지고 내가 대답 꼬박꼬박 했지. 이 동서남북이지. 나는 지금 이제 공부 좀 한다고 여기서 다른 데 광고 붙은 데 가서 좀 많이 들었거든. 그거가 하나도 안 맞는기요. 내 말하고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가면은 내는 내 말만 맞다 하지 그 사람 말은 하나도 안 맞다 하니까. 그러나 1년 정도 지나고 1년 반이 지나자 이제 질문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안 해. 질문 좀 지만 해라고 손을 해서 야, 가면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네가 뭐든지 질문 좀 만들어 해야 이게 앞에서 듣는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 재미가 아무런 질문을 안 하면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질문 좀 해. 질문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자기가 보지 않고 자기가 하긴 하지 않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여러분은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년 정도 지나면은 하나의 옳고 그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을까? 여러분 여기서 옳고 그런 거 안 해야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무슨 일을 해놓고 보면 팡팡 거꾸로 돼 있어. 잘한다는 게 잘못돼 있고 잘못됐다고 말한 게 오히려 가서 보면 잘 돼 있고 있잖아. 거꾸로 여러분들이 해하는데 이 1년 정도 열심히 배우고 나면 옳고 그름이 의식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잘했다는 걸 가서 저 잘 돼 있더라 가보면 잘 돼 있고 못 돼 있더라 하면 못 돼 있고 그러니까 바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가르침은 바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곳에 가면 최고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바르게 보고 그것을 바르게 사람들에게 가서 전달해주는 그게 바로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보지도 않고 헛소리하는 건 이건 무책임한 사람이 하는 일이고 올바른 사람은 바로 자신이 두고 본 것을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그것을 가지고 깨우쳐주고 그게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사실의 전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배우고 깨닫고 거기에 혜택을 입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리 요새는 막 안 졸고 그래서 많이 듣는 거 보니까 니는 어디에 졸음이 오나 와 고기를 죽이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현대과학자가 전달한 것이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법률은 인과법이라는 데에는 도달했다. 인과율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에 도달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저희 창조주는 하나의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을 것이다. 근데 과학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 과연 하나의 마스터 플랜은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그런 하나의 완전한 계획에 의해서 말이죠. 그런 이제 기사가 상당히 좀 무게 있는 데서 나왔는데 어떠세요? 여기님 그런 내가 이야기를 하고 딴 다 알아듣는데 마스터 플레이라는 그 말이 상당히 내가 설명하기가 대답하기가 곤란한 대학인데 그래, 창조주가 가지고 있던 그 창조의 하나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은 어떤 것이었는가? 어떤 것이었는가? 그거는 대답할 수 있지. 그런 거는 대답은 마스터 플레이라는 그게 좀 말이 그만해.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럼 그 이야기 해야지. 아니 마스터 플레이라면 한국 사람이 안 와. 제가 그건 말씀 안 드렸으니까. 내가 기사가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기사. 그러니 여러분들이 마스터 플레이라 이랬으면 그 마스터 플레이 무엇인가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이런 문자를 쓰는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야. 쉽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쉽게 말하고. 다 지금 알아듣는데, 마스터 플레이라고 다 알아들어? 내가 못 알아듣는데 영어를 다 알아듣고 참 이상하다. 영어를 바꿨을 뿐이지 아니야. 그래서 그 영어로서 말하는 제 일반적으로 그 말이 좀 통용이 되니까 기사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미안한데도 여러분이 모르시는 말 그대로 써주셨어요. 조물주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조물주의 관계에 대해서 추적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난 조물주가 내 스승이니까 스승이 하는 일을 갖다 왜 모르겠어. 스승의 탄생 과정이나 스승이 만들어지는 스승의 근본과 스승의 능력 이런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수께끼는 간단하게 풀립니다. 자, 이 현지에 거슬러 올라가. 여러분 식으로 합시다. 조상도 가서 조사우대 가서 거슬러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러거든.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냐 이러거든. 그래 내가 물어볼게. 누가 만들었노? 이렇게 창조주 이래. 기독교 신자들 말이야. 그럼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럼 이 창조주는 또 누가 만들었노? 아무것도 없었는데 창조주가 그냥 툭 튀어나왔습니까? 그럼 창조주는 그러면 어디서 나왔느냐? 창조주의 근본은 창조주의 근본은 기운입니다. 그러면 창조주의 바탕은 무엇인가? 그러면 기운을 어떻게 창조를 만들었는가? 이 법칙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보기로 시험을 하겠습니다. 이 천지에 대요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500억만 년인가 1,000억만 년인가 억억만 년 전인가 그것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끝없는 아득한 먼 과거에 이 우주에는 큰 하나의 물체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물체가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거기에서 나타난 것이 기운이고 이 소용돌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 부딪힌 게 그 많은 기운 속에서 하나의 기운이 계속 부딪히고 하면서 열기에 그 부딪히는 압력과 열기에 시달리면서 하나의 진기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기의 형성. 그런데 이 부딪히는 버킷 속에서 부딪힘 속에서 이 기운은 100% 완전한 하나의 100%의 진기로 가했다는 것입니다. 이 진기는 100%의 진기 속에는 엄청난 원력이 존재합니다. 원력. 이 100%의 진기가 형성되자 거기에 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이 만물의 시초입니다. 의식. 완전한 의식입니다. 그렇지. 의식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최초의 의식. 이것은 어떤 생명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의 기운이 소용돌이 속에서 그 부딪히는 하나의 소용돌이에 부딪혀서 부딪히는 결과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의 오랜 세월을 통해서 100%의 진기로 형성해집니다. 이 진기에서는 의식이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식이 비친 것이 뭐냐 하면 미래의 세상입니다. 이 의식 속에 비친 것이 바로 미래의 세상, 미래가 그 의식 속에 비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래가 의식 속에 비치자 그 미래를 그 캄캄한 우주에서 그 미래가 의식 속에 비치자 그는 그 미래의 근본을 추적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의식 속에는 반복 현상의 원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그 반복 현상의 원리를 지몸으로 해서 이 살아있는 지구를 존재하게 하고 영원히 떠있는 태양을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원력에 의해서 흐트러지지 않고 자전하고 거기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존재하는 영원히 자신을 존재하는 하나의 반복 현상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모든 생명체를 그때부터 생명체가 하나의 세상 같은 데서 태어나게 만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에서 최고다 하는 것은 왕의 최고 아닙니다. 내 근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진기, 내 의식이 가지고 있는 진기의 근본이 하늘과 땅 위에 신과 인간의 세계에서 최고에 이르러 있다. 그 말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최고라는 말을 하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그럼 저는 세계 어디에 가서 어떤 학자나 과학자나 물리학자나 의사가 누구든지 질문하는데 맥히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 가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하늘에 있는 어떤 대단한 신이 있으면 그가 대단한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의식이 하나의 생명활동을 통해서 의식체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속에서 의식체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의식체가 죽어야 생명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는 최고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도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본 원리는 하나의 반복 현상의 원리.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석가모니가 설한 내용을 보고 나는 그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모른다면 저 반야신경이나 반복해성의 원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 나는 내 자신이 근본의 세계를 내 자신의 의식이 근본의 세계에 도달했을 때 내가 그러면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44시 됐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의 매우 내게는 큰 좌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대로 하면 국가가 망하는데 앞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큰 고생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이 시대론에 대해서 비판도 하게 되고 시대론에 대해 제시도 했습니다. 비전 제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볼 때는 정부나 그 정권이 볼 때는 미운 사람을 뭐라고 하지? 눈에 가시. 눈에 가시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비전 제시나 어떤 비판 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눈에 가시같이 보잖아요. 그렇게 눈에 가시같이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하나의 근면 금소 정기감으로 살아갈 때 털어봤자 문제가 안 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을 갖다가 잘못을 저지르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안 봤다 이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잡아야 할 수도 없었다. 그때 나는 그렇게 내 옆에 여러분들은 제3공화국이라는 드라마를 한 번씩 보실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런 초저녁에 나오고 있었는데 공명작계이다. 좀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가 틀어서 제목이 없을 때는 그 수족을 잘라버립니다. 수족을 잘라버립니다. 삼성 계약 때 김진만이, 김성곤이, 길재호, 반대 세력이 있는데, 박정희가 오치성인을 내무부 장관에 앉혀놓고는, 결국은 그 명단을 쪼가 그 사람들을 공직사에서, 전부 다 쫓아내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 반발로서 오치성이 내무부 장관, 사퇴 결의안을 상정시키서 결국은 사퇴시키고 그 사람들은 끌려가서, 많이 투지 맞고 출당 조치를 당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그때 많은 주시와 거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서 양심이 죄가 되니까 어디 가서 나설 것도 없고 사람 앞에 나서면은 내가 죽을 끼고 그러면은 그저고 그래서 나는 44살이 되기 전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가이라는 시를 썼죠. 양심이 죄가 되니 나설 곳이 없고 망고의 풍상격도 펼 곳이 없네. 천사람 능력진에 쓰지 못한 세상에 태어나는 운명뿐이다. 각자가 쥐고 있는 운명 때문에 결국은 나는 망고의 풍상을 겪고 천사람의 능력을 지니고 있어도 이미 저는 이걸 깨닫기 전에 쓴 글입니다. 그렇게 천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두운 세상에서 할 일이 없는 게요. 그래서 나는 양심이 죄가 되니까 막 교통이 불편한 섬에다가 작은 집을 하나 사놓고 거기에 가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나무를 해다 군대 빼고 일하다가 결국은 나는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간 것입니다. 미래로 지향하지 않고 그걸 바꾸려 했더니 거기에 근본의 세계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하나의 현실이 나의 의식 속에 비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자 근본의 세계에 보자 번뇌 망상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모든 의식이 내게 비치기 시작한다면 문제를 하면 거기 답이 착착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조물주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석가모니 이야기를 하다가 좀 옆으로 생각하는데 석가모니가 이 반야신경을 쓴 내용이 바로 내가 본 근본의 세계를 쓴 것입니다. 이 근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싹이 나고 모든 것이 죽으니 있는 것이 죽으니 거기에서 싹이 나고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니 바로 그 열매가 죽으면 싹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의 요지는 바로 이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그 열매가 갈라져서 열매가 일생을 마치니까 거기에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야신경의 내용은 시작과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굴베이를 하나 해놓고 공이다 이라는데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근본에 가면 아무것도 있는 모든 것을 버리니 바로 거기에서 새 것이 난다 이 소리인데 모든 것을 버리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져야 너는 다시 태어난다. 모든 것은 다시 태어난다. 이 소리를 공이다 이런 뭐 빙기에 무엇이 어쩌고 마음을 위해야 된다 무슨 온갖 소리를 하는데 그 말은 사실이지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확실하게 깨달고 열애했구나 이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 짐작을 한 것은 내뿐입니다. 그 사람은 20년이나 깨달음을 얻고 세상과 부딪힌 결과 설한 결과 그 반야신경의 요지를 알게 되죠. 나는 깨달음을 그저 싶다. 그러면 너는 책을 보지 않았느냐? 나는 한 번도 책을 본 자식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책을 한 번도 이 시대에 와서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니는 어떻게 알았느냐?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니까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와서 최고다 했고 그 근본이 석가연의 때의 근본보다 저의 근본이 매우 월등히 뛰어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에서 유의해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대답 속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의문이 가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 근본 세계에서 모든 것을 버려야 나이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그 근본 세계에서 버리는 모든 것. 그리고 그러면 그 근본 세계에는 어디 근본만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본만 남아있지. 그렇지. 근본이 없는 것은 전부 다 흩어져버려. 그리고 그 근본은 새로운 하나의 자기를 했어. 그래서 안 될 사람은 죽었다 태어나 새 인연을 받아야 또 새로운 게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백경 자식 소리를 안 들으려면 죽었다 딴 데 가서 김치집에 가서 정성집에 태어나면 정성자식이지. 간단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최고의 자기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의 지혜를 하나의 깨달은 자로부터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치에 이르게 되면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그 자기를 어떻게 버리는가? 나는 지난 시간에 끝없이 계속했습니다. 자기의 성질이 활동을 한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는 건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나 깨달은 자에게서 듣고 배우면 자기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의 세상 일에 의지하라. 너희가 만일에 큰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온다면 너희는 곧 양심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양심과 용기에 따라서 살면 이미 너희는 과거 나쁜 자기를 죽이고 새로운 자기를 이 시대에서 얻게 될 것이다. 그 사람 참 아깝다. 저기 영국 그 철학자 중에 가장 대가의 한 사람이 버탈랑트 러셀이죠.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무신론자였거든요. 창조주를 인정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라도 그러면은 그 창조주를 낳은 자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 해준 거야. 그래서 끝내 창조주를 인정 안 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그리고 영국 철학의 대가예요. 이런 이유를 만났으면. 여러분들이 나의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의 시험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것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체를 하나의 시험관 속에 놓고 열을 가하면 그 기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쇠를 이 용광 속에 있고 대기 끓이면 매우 열을 가하면 거기에서 불순물은 자꾸 타서 사라지고 거기에서는 그성만 좋은 쇠물만 그 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의 현상을 보고 이러한 일이 존재한다. 왜? 모든 원리는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런 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런 시험 많죠? 100%의 수은이나 이 수정 같은 걸 엮게 되면 거기에서 소리가 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의 완전 푸 에너지에는 엄청난 원력이, 완전한 에너지에는 엄청난 원력이 그 힘이 존재합니다.
그 힘만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원력. 쉽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원력이 존재하는가? 그게 간단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식체에도 하나의 기운의 진화로 인해서 의식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의 경우 간단한 예로서 어떤 하나의 의식체를 여러분 지정하는 사람의 몸속에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죽어가면서 내게 삶을 호소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죽어가는 사람의 손목을 딱 잡고 거기에 있는 의식체가 있습니다. 그 의식체를 나의 의식으로 싸서 그걸 잡아버리면 그는 꿈을 꾸게 결정을 일어납니다. 그건 너 어떻게 했냐? 어떤 괴물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 소리뿐이야. 괴물의 형상을 펴고 그는 죽이려고 했다. 그때 만일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도와줬을 때 그는 아무런 고통이 없이 일어나서 꿈을 꾼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떤 괴물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것은 만일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98%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진기를 가지고 있는 나의 의식 속에 하나의 염력이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원력이 그것을 그 하나의 기운을 막아서 잡아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보다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의 원리를 거기에 가서 심는 것은 이것은 누워서 떡먹기보다 쉬웁니다. 그러나 인간과 신의 능력으로서 하나의 세상을 창조하는 일은 매우 이 하나의 달을 세상처럼 만드는 일은 매우 예를 들면 하나의 순서로 치면은 결국 2%인데요. 그러나 이 2%를 완성하는데 나는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기약해야 될지 모릅니다. 단 하나, 저도 이 좌절과 이 세상 일을 만드는 끝없는 좌절과 절망 속을 헤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를 완성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자, 이 대회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 5,000년이나 10,000년 후에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와야 되는가? 제가 이 시대에 온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다 이런 일을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근데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만일에 누구라고 발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따를 게 아니고 나를 해치든가 나를 손가락질을 하고 나를 주시하는 사람만 되면 생활만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건 바로 구세주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할 자는 여러분뿐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만일의 경우 이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의 세계에서 최고에 이르는 자이다 이렇게 그 근본이 최고에 이르는 자이다. 내가 거부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만 년 동안 윤회로부터 이탈돼서 얼마든지 거기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서 온갖 순환과 결국 부대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내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무한대의 이 우주에 가장 뛰어난 신들의 세계에서 이 시대의 인류에 누가 오느냐고 결정됐을 때 사실 지원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지원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이 힘든 일을 하겠다는 이 일만은 지원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만일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태어나서 최고의 근본에 태어나서부터 삶의 투쟁을 해온 사람입니다. 결국 당시 하전민의 집이었고 병들어 있었고 토지를 가지지 않았고 2차 대전의 발발을 짓고 일본의 식민지였던 이 나라 그리고 가장 불행했던 가정에서 그 여인이 몸에서 젖이 안 나왔으니까 젖을 묵을 수도 없었고 첫째 그 집에서
밥을 날마다 해먹은 게 아니니까 밥을 해먹은 게 아니고 조금 먹기로 살았기 때문에 나무 쌀가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한 그리고 결국은 내 하나를 이 세상에 바치기 위해서 그들은 패가망신해야 했고 결국은 일석단명이 됐습니다. 그런 어려운 세파에서 자리고 이 세상을 종횡무진했던 나의 과거 이 일만은 앞발 뒷발 다 들어간 사람이에요. 지금 맞은 거 네. 자, 여행님도 지원하신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누가 가야 할 것인가 했을 때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재미나는 에피소드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내 사람만 하니까 여러분 재미없지? 그렇게네 내가 이번에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 있는 이 실사학회 회원이 내게 물었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이야기도 해야지. 내가 잘났다 이러면 여러분 재미 하나도 없거든. 내가 여러분보다 못났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시인하고 박수를 치십니까?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진짜 못난 점도 하나쯤 이 주위에 있죠. 일본에 갔더니 일본 우주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받는